그래서 이 속에서 공우변저 정의 이 고요함 속에서 즐기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즐기지 말고 이것도 내 망념이니까 여기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행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온 이 하두가 일념이 되면은 온 우주에 하두가 가득해요. 산을 보면 산에 하두가 있고 땅을 보면 땅에 하두가 있고 모든 곳에 하두가 없는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 나라고 하는 이 관념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하두를 들려고 안 해도 저절로 하두가 들려요. 그러니까 하두를 들려고 이때까지 애를 무지무지하게 쓰고 막 고생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하두 들려고 안 해도 하두가 그냥 환하게 들려 있는 거예요. 그냥 온 우주에 하두가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되면은 공부가 엄청 잘 됐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은 어떻게 하느냐. 야, 이제 제대로 이제 공부가 됐구나. 이제 조금만 쉬면 깨달음이 오겠지. 하고 깨달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3일 후에 이것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사라지고 나니까 또다시 민영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다시 이 좋았던 이 기분을 되살려보고 싶어하고 그 자리에 그것을 얻고 싶어서 30년을 공부를 해요. 안 됩니다. 그 좋았던 그 기억이 과거에 다 남아가지고 지금도 공부를 하지만 그것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것은 왜 이렇게 잘못된 것을 하냐면 이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이런 시절이 인연이 와가지고 이 화두가 일념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마타가 다 이렇게 떠 있으니까 그 행복감이라는 이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가 전혀 안 일어나니까. 그런데 지혜가 없으니까 이 속에서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이치가 이렇구나라고 그렇게 확인을 하면 끝나버릴 것을 그걸 못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뭔가가 있을 것이야. 이런 이치로서 이렇게 아는 이런 것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행복이 영원하게 계속되는 뭐가 이렇게 있을 것이야. 그거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시기에도 그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가 바르지 않으면은 자기한테 갖다 줘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것이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행복 상태에 있는 것이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것도 내 업이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있다가 탁 깨져버리면은 어디로 가느냐? 평상심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 평상심에 돌아왔는데 이 평상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황홀했던 그 사마타의 그 경지가 눈에 항상 어른거려하고 이 눈이 건조한 이 평상심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짜증이 나고 어서 빨리 그 황홀한 사마타 속으로 빨리 들어가고 싶지. 그러니까 이치를 모르면은 줘도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평상심 속에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많이 얻고 권력을 많이 얻으면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저 산 너머에 파랑새를 찾아가지고 끝없이 추구해 나갑니다. 그리고 추구해봐야 절망밖에 안 해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이 평상심 속에서 항상 만족하고 항상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제2에서 또 보면 제1에서 보면 실제로 생성이나 계멸이 없다. 이것은 이미 관 삼상품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삼상품은 저 앞에 나왔죠. 생주 이멸입니까? 이멸 중에서 이자 빼고 생주멸이 삼상일 겁니다. 삼상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다시 설명해보자. 밑에 11번 법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존재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존재에서 법에서 법이 발생하지 않고 법 아닌 것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또 이 말은 뭐냐? 법에서 법 아닌 것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법에서 법 아닌 것에서 법이나 법 아닌 것이 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 아닌 것에서 법이 생할 수도 없고 법 아닌 것에서 생하지도 않는다. 법에서 법 아닌 것에서 법 아닌 것이 생하지 않는다. 이 네 가지 그 다음 장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밑에 있는 12번 존재는 존재로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1번 그 다음 2번은 존재는 비존재로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비존재는 비존재로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4번 비존재는 존재로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이 네 가지를 밑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1번 존재에서 존재가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해 설명해보자.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면 생기게 한 존재가 거기서 생겨난 존재로 이어지거나 또는 소실되거나 두 가지 경우 모두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존재에서 존재로 생기는 것이니까 이것은 상주론이에요. 두 가지로 경우 모두 옳지 못하다. 존재에서 존재가 생긴다는 것은 이어지거나 상주하거나 또는 소실되는 것으로 무인론에 빠진다. 상주해도 무인론이고 계멸돼도 무인론이에요. 아무 이유 없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무인이라면 단멸론이나 상주론에 떨어진다. 그 1번 그것을 또다시 설명합니다. 만일 존재에서 생긴다는 이 말을 가지고 만일 이미 이어졌는데 존재에서 존재가 생한다면 이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한 번도 단절되지 않은 영원한 이것에서 이어졌는데 존재에서 존재가 발생한다면 이런 존재는 처음의 존재가 나중의 존재로 이어졌는데 발생한다고 말하는 것이니 상유론이 된다. 이미 생겨버렸는데 이놈을 갖다가 생긴 이것을 또다시 생겼다고 하면 이것이 말이 안 되죠. 이미 생긴 것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생겼기 때문에 영원하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미 생긴 이것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처음의 존재가 나중에 존재로 이어졌는데 영원하게 이어졌는데 이것을 발생한다고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상유론이 된다. 또 생긴 것이 다시 생기는 꼴이 되고 이어졌기 때문에 이 발생이라고 하는 이것은 처음이 없습니다. 처음이 있다면은
그 앞에 죽음이 있었겠죠. 사라져갖고 괴멸된 죽음이 있었으니까 처음으로 발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발생은 처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생성 존재가 쭉 이어져 갖고 영원히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곳에서 이어져 갖고 영원하게 이어져 있는데 여기서 뭔가 이렇게 발생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계속 이어졌는데 어떻게 발생이 됩니까? 발생이 돼가지고 또 이어졌다. 이러면은 영원하게 발생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긴 것이 다시 생기는 꼴이 되고 원인 없이 생기는 꼴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옳지 못하다. 만일 두 번째, 존재가 이미 소실되었는데 존재에서 존재가 생긴다면 이는 원인을 상실한 꼴이 된다. 없어져 버렸는데 생긴다고 하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생긴 것은 원인 없이 생긴 꼴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소실된 것으로부터 역시 존재가 생기지 않는다. 이어져서도 생길 수도 없고 소멸돼서도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1번이 존재에서 존재가 생긴다. 이것은 법에서 법에서 생긴다. 이 말은 안 맞다. 그 다음에 2번 존재에서 비존재. 비존재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없는 것을 비존재라고 하잖아요. 존재에서 비존재가 생기지 못하는 것에 설명해보자. 이것은 뭐냐면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니까 있는 것에서 이것이 사라져고 없어진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게 있는 것인데 이 있는 것이 없어져 버린다. 우리 눈에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논리상 이런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존재에서 비존재가 생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보자. 비존재는 없는 것을 말하고 존재라는 것은 있는 것을 말하는데 어떻게 있는 것에서 없는 것이 생기겠는가? 그러므로 존재에서 비존재는 생기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존재, 없는 것에서 존재가 생기지 못하는 것에 설명하자.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생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비존재는 없는 것을 말하는데 없는 것에서 어떻게 있는 것이 생기겠는가? 만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생긴다면 무인론이 된다. 무인이란 엄청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비존재에서 존재가 생기지 못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존재, 없는 것에서 비존재, 없는 것은 생기지 못한다. 없는 것에서 없는 것이 생기지 못한다. 라는 것에 설명해보자. 비존재는 없는 것인데 어떻게 없는 것에서 없는 것이 생기겠는가? 예를 들면 토끼뿔에서 거북이 털이 생기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비존재에서 비존재는 생기지 않는다.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이 생기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없는 것이 생기지 못하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생기지 못하고 없는 것에서 없는 것이 생기지 못한다. 이 네 가지를 들고 이 존재는 생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존재건 비존재건 비록 각가지를 따져봐도 발생하는 것이 없다면 다만 존재가 응당 존재를 발생해야 한다. 그래도 끝까지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묻습니다. 답이라. 12번. 존재는 스스로 생기지 않는다. 않으며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제 스스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지구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겼느냐? 최초에 존재가 그런데 존재는 제 스스로 생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지구나 이 은하계는 그럼 어디에서 생겼느냐? 없는 것에서 생겼느냐? 안 된다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있는 것에서 이 우주가 생겨나느냐? 이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없는 허공에서 있는 이 은하계가 생기는 것도 안 되고, 애초부터 있는 은하계에서 있는 것이 생길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것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관이다 이 말이에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생기지 않으며 타자, 다른 것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나 다른 것에서 생기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발생함이 있겠느냐. 13번 존재는 스스로 생기지 못한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그 종교에서 많이 다루잖아요. 그러면 이 우주는 최초에 어떻게 발생했느냐? 여호와가 발생했다. 또는 인도에서는 브라만이 발생했다. 또 성미학에서는 성품에서 나왔다. 모두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불교만이 이것을 깨버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어떤 그 근본 진리라고 하는 원인은 이 세상에 없다. 왜 그러냐? 그거 전부 다 인간이 만든 환이다. 이것이 서가모니가 발견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일반 종교들은 뭔가